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한국말로 하나 읽고 또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다 이제 그때가 장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지나간 2024년 한 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몫에 몰아서 자기 생을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 인생의 8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2024년의 즐거움과 슬픔, 그리고 고난과 모든 질곡으로부터 우리는 작별을 고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리 거창한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도 결국 우리의 본질은 흙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그렇게 흙으로, 공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과연 기쁘셨을까? 아니면 슬프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관에 누워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여러분들은 구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매장지에 가서 저 틀에 놓고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관은 8피트 깊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잘 봐두십시오.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하객들은 다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빨리 묻고 저 비를 피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픔을 간직한 채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홀로, 내 육신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아마 저런 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슬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세상과 작별하실 때 기분이 어떻겠는가? 창세기 3장 19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미국 영화에서 보면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더스트에서 왔으니 더스트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매장하는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인데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슬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가 더 문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저주에 놓여 있게 됩니다. 벌 받은 것이죠. 어느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린 만큼, 고생한 만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망가집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슬픔과 놀람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우리 생에 반복돼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일견일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들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인지 불신자든지 간에 다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 살아야 되는 이 진땀 나는 세상,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진땀을 흘리면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실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기쁘셨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물론 십자가 지시고 죽음도 무서웠지만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시니 기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삶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성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겠다. 부담스러우셨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찬송을 또 부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또 이제 멀어져가는, 이제 작별하는 2024년의 나의 인생을 작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90장과 292장을 부를 텐데 잘 못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례식 찬송이고 평상시에 부르지 않는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잘 담겨 있고, 우리들이 정말 깊은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 해보시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새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보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이
이 아버지 사랑이 나의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남을 애도할 때는 너무 슬픈 마음에 부르기 때문에 이 가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부르게 되고, 여러분의 장례식 때는 이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들은 이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모르니 오늘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찬송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이 인생의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에 무척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셨지만 예수님은 슬펐을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3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기뻤을까요? 기쁘셨겠지요. 이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이 맞습니다.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벌레에서 진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와서 결국 다시 미생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곳은 바로 아버지와 있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그리고 다시 가시는 그곳, 그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나라, 우리도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갈 때 기뻤는데 여러분은 하늘로 돌아갈 때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남겨놓은 주식, 못다한 일, 슬픕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거나 안타깝거나 섭섭해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곧 간다. 거기는 거할 곳이 있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올 곳도 미리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부르겠다. 기쁜 일이야. 너희를 곧 오게 할 거야.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땀과 수고를 벗어버리고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는 그 과정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나의 인생과 작별을 할 때도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하고 슬픔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과 작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이 아니죠. 석방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 이 세상을 마지막, 이 땅 이승을 마지막 작별하는 죽음이고, 이 때가 오면 우리는 땀과 고통, 질병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석방의 날이다. 그래서 이 저주는 무서운 저주지만 끝이 있는 저주고 그 저주의 끝,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289장과 291장을 찬송하십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청관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철급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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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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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리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집으로 가셔서 영생 복락 누리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느꼈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늘나라가 좋았다면 왜 예수님은 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3년을 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33년 동안이나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33년을 이 땅에서 지내고 제자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이 땅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견디셨습니다. 33년을 견디시고 진작에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이 또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가는 게 맞다. 그것이 더 행복하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감옥 가고 체포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만 남아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마치고 나서야 갈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사명 마쳐야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먼저 가고 싶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마치고 이제 오라 할 때가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고통하는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그 사명 다 하도록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끝나면 우리도 먼저 가신 주님처럼 기쁘게 즐거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좌절이 되어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끝내고 그리고 주께서 오라시면 그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 경주를 잘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상 주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제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의 인생에 또 각자가 부르신 그 사명을 잘 맞춰서 각자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고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이 찬송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수고롭게 살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장례식 찬송이라고 해서 터부시하고 장례식 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늘 묵상하며 또 부르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가 아담에게 저주하면서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시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서 주 앞에 설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부끄럼 없는 자녀로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품에 안길 날을 위하여서 오늘도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주의 제자로 다시 살아가려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라고 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외롭고 슬프고 걱정이 많고 한스럽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함께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이들을 위해 저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어떻게 이웃을 잘 섬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화려한 곳에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저 이름도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저희가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후회도 없이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환영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이 땅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또 새로운 날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2025년도에 주님께서는 새해 저에게 무엇을 맡기시렵니까? 주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용기 주시고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